우리의 기쁨과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기쁨을 공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과연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뭘까?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모든 역사를 쥐고 있을, 모든 통치를 하고 있을 그때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최고의 숭배자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는 그냥 보통 황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경배를 해야 할 그런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그리고 그가 로마를 평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저 페르시아 서쪽에서부터 하면 저 동쪽에서 영국까지 완전히 대제국을 완전히 평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 여기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그때를 가리켜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테라룸 오피우스 임페리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지상의 세계가 바로 아구스토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부터 영국까지가 모든 세계야. 그 이상의 세계가 없어. 근데 사실은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빠지죠. 또 저쪽 아프리카, 또 여기 저희 미국 주 지역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완전히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숭배자인 아구스투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뭐 설하거나 혹은 신화이거나 어디 허황된 일이 아니라 어느 역사의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바로 아구스토가 이 영국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제국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충당을 하죠? 세금을 받아야 되죠. 그럼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일단은 호구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세대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세 가족이 있까? 그럼 세 가족 돈을 받아내야 돼. 다섯 가족 돈 받아내야 돼. 저 사람 사업을 하고 있어 돈 받아내야 돼. 이게 세금이란 말이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성공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였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시리아, 그 시리아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뇨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리아를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읍디다. 그러니까 여기 옥타비아누스가 그래?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받도록 그럼 호구조사를 시키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구조사 하도록 자기 고향에 가서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아구스투스, 그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아구스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 구레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인물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에서 역사적 인물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historical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histor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을 쓸 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구스토도 히스토리컬 아구스투스예요. 근데 여기 다른 위대한 사람 다 그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은 히스토리컬이 아닙니다. 히스토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역사를 반분하고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 분, 최고의 분을 얘기를 할 때 히스토릭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역사를 반분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이 주후, 이렇게 위대한 그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반분했다고 해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내 역사 속에서도 나를 반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나는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성탄은 두 번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12월 25일 객관적 성탄, 두 번째 주관적 성탄.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 성탄이 꼭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예수님이 수차례 성탄절을 보내고 수차례 화려한 성탄 캐롤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과 고통과 번뇌와 번민과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분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모든 문제가, 또 힘든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는 중요하고 탄생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주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때에 아우구스투스가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바뀌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 나의 역사에까지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관여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분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이제는 다시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탄절, 바로 그 성탄이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어서요,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셨어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확실하게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다른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진 미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한 40명 정도가 살았던 그러한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하냐면, 여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 삶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고 예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에도 그리고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텐데 그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도 몰라. 아니 말이 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일 먼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 본인 자신일 거예요. 왜? 자기는 남자와의 관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서 지금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는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2절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다시 안 믿으니까 다시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받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로구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영접을 못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방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줘요? 저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두인 혹은 노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양치는 목자들, 아주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지금 메시아를 네가 경배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았어. 그런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도 믿어. 말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구스도, 그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구스도가 내가 이 성경의 말을 이루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호적하러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도 글로 가겠지, 그러면 그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호적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후자일 거예요. 그죠? 전혀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는 호적을 하러 보낸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러나 뜻을 이루는,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 너무 놀라워, 그리고 너무 높아. 그래서 능히 내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다가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오늘 떡 집어서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그가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뜻이?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 하면은 이것은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이 베들레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를 먹여줘요? 그들이 하도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여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할 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거 가만히 보면 참 놀랍게도 먹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뭐예요? 포도주를 먹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요 길거리 가다가 말이죠 무화과나무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열매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뭐 먹을 게 없다고 저주하시나? 그런데 먹는 것이 그만큼 주님께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채로 우리는 이것저것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를 텐데 봐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귀가 가려졌다 아예.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들으려고 안 해요. 다른 것을 더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유해식품들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랄까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때가 바로 진정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예? 내가 혹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 사람들도 이번 성탄절에 좀 내려놓으세요. 아, 이게 예수님 없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있구나. 맞아요. 쓸데없이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러한 성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의 날이 찼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운 침대가 어디예요? 구유예요. 구유가 뭐죠? 소나 말이 먹는 먹이 그릇, 여물통이야. 여물통. 예수님이 거기에 제일 먼저 누우셨어. 그리고 강보에 쌓였다는데 이 강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뭐냐면 넝마예요. 넝마. 그러니까 버리는 그런 옷조각 혹은 뭐 지푸라기 이런 걸로 쌓였어. 예수님이요. 뭐 거기 무슨 뭐 베네쪼고리 뭐 이런 거 준비했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올 수 있는 최고 낮은 자리,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 없잖아요. 뭐 하수도에서 났다 그러겠어? 주님이 낮은 곳은, 이것보다 낮은 곳은 더 이상 없어. 주님은 거기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를 하고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뭐 파티를 하고 거기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 낮은 곳에, 예수님은 정말 높고 높은 보좌, 최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사귀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이 왔어요. 저 베두인 혹은 노예가 왔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노래예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노래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이 시몬의 에스레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뭐예요? 이방인이 영접했죠. 예? 또 여기 노예가 영접을 했죠. 누구의 몸에서 났어요? 여자의 몸에서 났죠. 주님은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층, 제일 싫어하는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인간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높은 사람에게 알려줘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헤롯에게 알려줬잖아요. 누가? 저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한테 알려줘. 내가 그러면 나도 경배하러 갈 거야.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아무리 높은 사람에게 알려줘도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창기의 친구야. 그리고 이 소경의 친구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너무 높은 곳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이 마치 어떤 지위가 높은 것, 어떤 물질이 많은 것, 뭐 좀 잘 나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사람들과 상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할 이유도 없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런지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외적인 거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 없다고 나는 비굴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있기 때문에 난 주님으로 기뻐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다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얻질 못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모든 것이 다 패배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다고 해서 뭐 우중충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을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결혼식 때 말이죠, 어떤 아이가 그냥 신부 친구가 왔는데 화장을 그냥 화려하게 하고 옷도 그냥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대. 주례하는 목사님이 야, 너 좀 이리 와봐. 너 옷 좀 갈아입어. 너 오늘 좀 화장 좀 지워. 왜 그런지 알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야? 너 친구 아니야. 근데 네가 신부보다 더 튀면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튀셔야 되는데 내가 튀려고 안에 파티 나가가지고 내가 좀 뭔가 좀 화려해야 되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교회 가보세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거기 큰 원래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다 그냥 여기 돌로 막아놨어. 문을 들어가려면 겸손의 문이라 그래. 거기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탄생한 곳에 보세요. 거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만큼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숙여야 돼요. 아무리 어떤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이 오신 그곳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역사 속에 오셨지만 우리 속에도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기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낮은 곳에 오셨기에 우리가 낮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